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항상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무찌른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그가 도망해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붙잡혀 있을 때 그분이 나를 통로 삼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기뻐요. 근데 어떤 일을 이룬 다음에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되고요. 왜 이런 일들을 하면 계속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전 건축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게 성전 건축을 하고 일들을 했는데 되게 영적인 공허감을 느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드실 때 성령님 저를 더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은혜 부어주세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내가 붙어 있으면, 성경은 아주 간단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의 풍성함이 내게 공급되면 내가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그분이 내게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게 막히거나 그게 끊기면 금방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어느 날은 기쁘다가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막 짜증이 샘솟아 올라요. 그러면 가만히 멈춰요. 성령님, 내 안에 기쁨을 주세요, 감사를 채워주세요. 왜 그렇지? 나를 힘들게 하는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그것도 맡기고 주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과 연결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사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을 때 불,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왜 불,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마음을 꼭 붙잡아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독립운동 했던 분들 보면서 칭찬하고, 또 나라를 팔아 넘기고 나라에 매국행위를 했던 분들을 비난해요. 근데 사실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0.0 몇 %밖에 안 돼요. 그냥 다 가만히 계신 분들이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너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있었을 그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움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초신자 때 몇 번의 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왜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그래도 버텼을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화날 때도 있고요, 갈등이 날 때.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건 저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분이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나를 잡아주시는 것. 여러분, 참 사람이 신기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든든히 붙잡아 줄 때가 있어요. 내가 함께 기도할게. 힘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세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다 흔들려요. 목회자가 된 다음에
저는 초신자 때 목사님들은 감정이 없으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중직자들은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사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분이 더 높아지면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더 많아져요. 세상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교회 안에 중직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무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파도가 더 세게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자꾸 불신앙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상들의 여러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깊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문득문득 과거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끄러운 과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행했던 일들, 그러면 부끄러워져요. 예수님,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신 것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부끄러웠던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왜? 이 땅이 전부니까. 왜? 이 땅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 돈이잖아요. 어떻게든 돈을 버는 것. 정말 작은 돈 때문에 형제간에 너무 안 좋은 모습의 싸움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든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제가 거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이 땅에 여러분이 열매를 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건 그 씨앗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돈 많은 친척형, 돈 많은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제자들은 든든한 거예요. 예수님,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걸 주세요. 예수님, 풍랑이 일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님, 병자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만 있으면 그들은 만족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다는 게 제자들에겐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어요.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께 깨닫게 해주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많이 배웠다고, 고위 직에 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죄가 뭔지 성령님이 분명히 알려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것이 의로운 건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마지막 때 세마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돌아온 다음에 청지기에게 나눠줬던 그 달란트를 세마시잖아요. 나는 주인이 무서운 분인 줄 알고 땅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종에게는 악하고 개의는 종아. 여러분,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산 그것에 대해서 대우해 주시는 것. 그게 공평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꼭 붙잡게 돼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요.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 제가 초신자 때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얼음이 깨질까 안 깨질까. 시골길을 가면 얼음이 있잖아요. 근데 두드려 보면 어떨 때는 잘못 내디뎌서 펑덩 빠졌던 적이 있잖아요. 이게 깨지나 안 깨지나 살짝 내려봐요. 20%, 30%내 체중을 거기다 조금 더 실어봐요. 안 깨질 것 같은데 살짝 안 깨지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잖아요. 저는 제 믿음의 세계가 그랬어요. 안 믿어졌다가 조금씩 한 발자국을 내딛다가 또 다른 한 발자국을 내딛다가 안 깨지네. 더 많이 믿어지고 더 많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깨닫게 해주세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계적인 경영을 배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길 중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 그분은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광야에서 길이 없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찾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선한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길이 없는 것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더 큰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세요. 저는 믿음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옆에서 방언하는 친구가 방언을 하는데 나는 그걸 꾸며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영적인 세계를 알고 어느 것이 길인지를 알고 그러면서 정말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라이트를 켜고 손전등을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길이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더 의지하면서 말씀의 나침판, 기도의 나침판을 사용하면서 성령님을 통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자신감 있게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이상한 짓을 해요. 왜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이 말씀의 깊이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거짓 은사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는 거예요. 그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재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어떤 은사 하시는 분은 이런 걸 신문 광고에도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길을 알려준대요. 시간도 알려준대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무당이 하는 점 보는 것처럼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성령님의 은사를 제한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탁
특별히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믿음을 갖고 싶어서. 근데 어떤 간증은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예요.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이 막대기 같은 나를 쓰셔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아서 더 깊이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대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이끌어 가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만히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 보면 내가 그런 줄 알고 탈선을 할 때가 있어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그치세요. 내게 은혜와 은사를 주실 때 이 은사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높이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더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걸 봐요. 그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는 꼭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어느 분은 그 은사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성령님께로부터 받았지 않은 은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충만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수 있는데 그게 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은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해요. 성령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들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크하고 그 안에 문을 잡고 있는 것, 그런 그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더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